강림주일, 복된 주일, 주일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은혜로 세워진 가정 세 번째 시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형들의 질투와 분노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 대해서 살펴봤죠. 요셉은 지금 바로의 시위대장의 노예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요셉의 삶은 끝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이 노예의 삶, 짐승과도 같은 삶입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말하는 짐승이다 라고 얘기한 표현이 있을 정도이니 그 당시 노예의 삶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아버지의 가장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형들과는 달리 손에 흙 하나 묻히지 않고 채색 옷을 입고 왕자님 대우를 받고 살았던 요셉이죠. 그러던 요셉이 인생의 최고 자리에 살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지고 만 거죠. 여러분, 바닥에 있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항상 자신감이 넘치죠.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막 눈에 야망으로 또 꿈으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가장 좋은 삶을 살다가 바닥에 떨어지고 만 거죠. 고생도 좀 해본 사람이 해보면 내공이 있을지 모르지만 요셉은 그야말로 곱디 곱게 자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 삶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곱게 자란 사람에게 충격이 너무 크면 하루아침에 그 충격으로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일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 엄청난 충격을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아주 담담하게 묘사해주고 있죠. 창세기 39장 1절에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랑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 우리 성경 구절 가운데 우리 1절에 애굽으로 내려가매라는 표현이 있죠. 정말로 그의 삶이 점점 바닥을 향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그 다른 환경 가운데 사는 것이 스트레스이겠습니까? 요셉이 선택해서 이민을 간 것도 아니에요. 내가 좀 외국에 가서 돈을 벌어보리라 성공을 꿈꾸며 외국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자식들을 위해 교육 이민을 해보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이민을 간 것도 아니죠. 팔려가듯이 그야말로 경매에 붙여져서 원하지 않는 환경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요셉이 팔린 곳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학자인 알프레도 에더스하임이라는 학자는 이 보디발 친위대장이라는 말이 사실은 사형 집행을 책임지는 대장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석합니다. 시위대장이던 사형을 책임지던 대장이던 그의 직책, 애굽에서 가장 높은 최고 관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군대 경험이 풍부했고 애굽에서 그의 명령을 따라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이 가능한 최고의 권력자가 바로 보디발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한 가지 사실은 요셉이 팔려간 후에 자신이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2달을 있었는지 혹 2년을 있었는지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 어떻게 지냈으며 어떻게 적응을 했는가라는 기록이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국 생활 하게 되면 문화, 언어 다 다르죠.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시행착오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처음 미국에서 유학할 때 늘 하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거예요. 뭐 물건을 살 때 몇 달러 하면은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될까 환율을 계산해서 이 정도 되는구나. 그럼 사야겠다 말아야 될다라고 결정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외국에서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처럼 한국에 딱 나왔을 때는요, 이제는 미국 물가가 익숙해지니까 한국의 가격을 달러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거 얼마짜리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비싸구나.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모든 요셉의 어려웠던 적응기, 좌절과 고통을 생략하고 성경은 39장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이유 무엇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삶입니다. 최고의 사랑과 지위를 누리다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다가 그의 삶이 바닥으로 떨어진 삶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탁월한 언어의 능력을 주셔서 짧은 시간에 애굽의 말을 배우고 그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노예임에도 탁월한 능력을, 일처리 능력을 발휘해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원래부터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 때 그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형통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었죠. 왜요? 바로 그의 주인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까? 요셉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이런저런 복을 주셨습니다. 내 입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무엇이냐?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그래,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주셨구나, 눈으로 보고 여러분의 복을 증거하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복이 우리 눈에 보여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분의 삶에 함께하는구나 라고 말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그저 바라보면 오리온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 노래였어요. 여러분, 말해서 알게 되면 한 단계 아래이죠.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약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상이 우리 약수교회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교회 다니는 우리 저분들 보니 정말 하늘의 복을 받는 분들이구나, 그분들의 눈을 통해 고백하는 이 놀라운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요셉에게 주신 복, 형통함의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사 형통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막힘없이 잘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요셉은 노예입니다. 인생의 바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함께 하셔서 형통함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형통이지만 그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형통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형통의 복이 보디발에게도 흘러가지요. 주인인 보디발도 이걸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큰 축복을 받는 것이 내 집에 노예로 들어온 저 종 요셉 때문이구나. 이것이 요셉이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했다라는 말의 의미이죠. 이 축복으로 요셉의 역할과 권위는 주인의 집에서 점점 더 커져가게 되죠.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요즘에 기업에서 누가 초고속 승진했다라는 기사를 가끔 보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아주 초고속으로 승진해서 임원의 자리에 오르면 기사가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야말로 초고속 승진 중의 승진이죠. 노예로 있던 자가 애굽의 친위 대장의 집의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주인도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형통을 보면 누가 떠오르죠? 아브라함이 떠오르게 되죠.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오래 전에 주셨던 약속이 요셉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니 우리 때문에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를 맡겨주신, 그 역할을 맡기신 사람들이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세상이 복을 누리는 것, 바로 이 땅의 성도들, 바로 나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힘든 중에도 지금 이만큼 유지하고 사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복을 흘려보내셨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때로 어려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음은 이 지역사회에 하늘의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여기에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산적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다 내 덕인 줄 아세요? 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다 내 덕인 줄 아세요? 이렇게 들으셨으면 또 이렇게 한번 답해 주세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형통함 중에 있는 요셉에게 시험이 찾아오지요. 여러분, 주인의 신뢰를 받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였지만 주인의 신뢰를 받아서 그의 모든 집을 관할하는 출세를, 어마어마한 성공과 출세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출세 뒤에 어마어마한 유혹이 바로 요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성공 뒤에, 세상적인 성공 뒤에 꼭 세상의 유혹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있은 후에 사탄의 시험이 따라오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의미심장한 표현으로 끝나죠.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성공한 한 젊은이, 주인에게 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한 청년에게, 잘생긴 건장한 청년에게 찾아온 유혹이 무엇이었는가? 39장 7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 후에, 이 성공한 후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함의 축복을 누린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아주 노골적인 접근입니다.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나와 동침하자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경은 남녀의 성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하죠. 결혼이라는 언약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야 할 남녀의 결합이 잘못되는 경우 얼마나 상처와 큰 아픔을 남기게 되죠. 여러분, 요셉은 여인의 유혹에 대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의 아내가 자신의 권력, 힘을 이용해서 젊은 남자 종에게 나를 가져라, 내 몸을 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요셉은 노 하고 분명히 거절하죠.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이 집의 주인이 나를 믿고 있습니다. 나는 그 신의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두 번째, 더 큰 이유는 내가 당신을 취한다면 이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 아무리 많아도 20대 후반일 것입니다. 피가 끓는 이 젊은이의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 여러분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요셉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느 순간에나 체험한 사람이죠. 마치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놓인 펼쳐진 책과 같이 하나님이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인도하셨음을 요셉은 그의 짧은 생애 가운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한시도 잊지 않았기에 요셉은 어마어마한 유혹 앞에 그는 노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여인의 유혹이 하루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유혹에 한번 이겼다고 다음에도 이길 수 있으리라 착각합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혹은 계속해서 더 강하게 다가오지요. 여인의 욕망은 자신의 남편이 요셉에게 갖고 있는 신뢰, 결혼의 신성함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욕망의 눈이 멀어서 그 욕망을 채우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계속되는 요셉의 거절에 여인은 이제 치밀한 계획을 세우죠. 집에 아무도 남지 않게 해서 요셉과 나만의 둘만의 자리를 만듭니다. 이제 요셉도 내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리라 생각하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할 때에, 다 나가고 없을 때에, 이런 말이죠.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여러분, 요셉의 거듭되는 거부에 이 여인은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말을 하죠. 우리 남편이 집 안에 들어놓은 저 시부리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지른 것이다. 이자의 옷이 바로 그 증거다. 이놈이 내게 달려들었을 때 내가 밀쳐내면서 이 옷을 움켜쥐었다. 이놈이 도망쳤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사실 여인의 외침은 자신의 분노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요셉은 옥에 갇히게 되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요셉, 여러분 절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팔려와서 어떻게 여기 이 자리까지 올랐는데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다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나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분노와 좌절, 원망 단 한 줄도 말하지 않습니다.
39장 21절 이하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 요셉의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복음을 듣게 됩니까? 성도는 내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축복은 내가 처한 환경으로 인해 좌절되거나 막히지 않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유혹자의 말에 넘어가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요셉이 유혹의 음성이 들렸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혹의 소리가 끊임없이 그에게 들려왔을 때 요셉이 자신의 감정에 휘둘렸다면 요셉도 그 유혹에 넘어갔을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이를 철저하게 거부하게 되죠. 이 요셉이 행한 동사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거절했다라고 얘기하죠. 10절에 듣지 아니하며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13절에 버려두고 도망했다라고 얘기하죠. 유혹의 순간에 요셉은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다스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도 그 유혹은 달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거절하죠. 그리고 그 유혹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합니다. 유혹과 타협하고 사는 것,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의 보통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죄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길로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의 두 번째 축복은 모든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이 형통의 축복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온전함의 축복이 바로 형통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바로 나의 나됨,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삶이죠.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형통한 삶의 비결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높은 지위에서 모든 사람들의 부러울 만한 부를 소유한 것이 형통한 삶의 롤모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삶이 바로 형통한 삶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의 능력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내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형통함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